가족으로 우리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따로 안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환영해야 될 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형도 형제하고 우리 은혜자매께서 우리 온유를 하나님 건강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에 우리 야외에서 우리 고기 바베큐 할 때 그 식사 비용을 우리 형도 형제가 고기를 사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맞죠? 예,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겠습니다. 온유가 아주 건강하게 조그맣게 태어났지만 크게 자라요. 손도 크고요, 발도 크고요. 근데 몸은 지금 작게 태어났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금 보니까 저 살이 올라서 살이 막 통통한 것 같아. 우리 형도 형제 축하합니다. 우리 산모도 아주 건강하고요. 산모가 너무 씩씩해요. 너무 씩씩해서 아주 잘 키울 것 같습니다. 옆에 뭐 고모부가 워낙에 든든하게 오늘도 보니까 김범식 집사님이 온유한테 빠졌다 가방을 두고 왔대요. 그 정도로 지금 고모부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엄마 아빠보다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또한 있다라는 것 사실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사랑 가족 찬양축제, 여러분들 속회별로 또 개인별로 가정별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선교 걷기 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죠.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우리가 야외배 갔던 그곳인데 위리오네로 리조널 파크이죠. 거기서 11월 8일 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가주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골프 대회 했는데 우리 등수안에는 못 들었지만 우리 박현숙 권사님하고 김평기 집사님, 우리 이기학 전사님 그리고 저 해서 4명이 나갔는데 꼴찌는 안 했어요. 꼴찌는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평기 집사님 너무 잘해서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는 들었어요. 교회는 11교회 정도 나왔고요. 하여튼 성심성의껏 다 잘해서 아주 좋은 우리 골프 대회 했고, 얼마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면 도네이션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왕에 우리 여성교회에게 빚진 남성교회 회비를 탕감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서 환영할 준비까지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함께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축복하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들이 매일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우리의 실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거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증거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내 삶에 거할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거하는 곳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이 모습을 증거하고 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나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움켜입어 중한 죄지 바꿔버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훔쳐입어 중한 죄지 바꿔보니 슬픈 마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낙심된 마음 지친 마음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권고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초 이전에 이렇게 세워지고 존귀한 자로 쓰일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상하고 쓰러지고 지쳐 있다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지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나의 무너진 마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고 존귀한 자로서 이제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워지기를 중보하시며 나를 주님 이전부터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의 중보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과부한 노인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품어지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친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다 금 일어나 걸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 영을 밝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민첩했으며 우리의 입술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가 어떤 유혹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시험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유혹의 걸림돌을 대어 쉽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디딤돌 삼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의 형제 중에 전에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믿음도 좋았으나 지금은 낙심하여 그 마음에 주님께서 멀어지고 믿음도 식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의 새 가족을 인도해 주신 주님, 먼저 그들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이끄는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친 에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종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믿음이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것으로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과 머리를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거 하우링 오il.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일을 했지만 되게 남은 돈은 단지 집으로 돌아갈 배를 타는 배삭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서 배삭을 내고 티켓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는 한 푼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배를 타고 한 보름 정도 가야 되는 먼 항해 길입니다. 그 배 안에는 그런데 재미나는 게임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도 있고 맛나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15일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있었습니다. 한 사흘을 굶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도 고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굶어 보셨어요? 억지로 한번 굶어 보셨어요? 저는 금식하느라고 해봤는데 사흘을 지나니까 사흘쯤 되니까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보이는 건 전부 다 먹을 것밖에 없고요.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그런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으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고 바로 이 남자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름 이상 못 먹으면 아마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그냥 식당으로 가서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사정을 해서 내가 대신 노동을 해서라도 일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음식값을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배고프니까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도우미에게 이것저것 메뉴를 정해서 주문을 하고 실컷 먹었어요. 기왕에 먹어봐야지 하고 먹기로 하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우미에게 이제 체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우미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미 배에 탈 때에 배값에 다 음식값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훈이 예화이지만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믿음과 그들의 또 사랑의 그 수고와 공동체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죠.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게 살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더라도 좀 더 깊이 알기를 바라서 뭘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야 할 줄 아는, 세상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진리와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자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영국인들에게 칭송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시작하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영국 안에 있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영국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입고 유익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 뜻에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윌버포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회에 등원할 때마다 노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가 국회의원을 마치고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해갈 쯤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노예제도 폐지가 시작되었고 결국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수상이었어요. 정치적인 능력도 또 학문적인 자질이나 깊이도 윌버포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보다는 그의 신앙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윌버포스하고 이 수상인 친구 피트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교자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설교자였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윌버포스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앉았던 피트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윌버포스에게, 여보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야? 나는 힘껏 다해서 내가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봐도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피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들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예배인데 한 사람이 전혀 그렇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를 듣게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단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똑같죠.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영안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아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수상은 잘 깨닫고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마음의 눈이 밝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기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 계시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 것을 보고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윌버포스는 그 영 안에 열려 있었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날 말씀이 그의 생애를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지만 피터에게는 진리와 계시를 깨닫는 영이 없었기에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불공평한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양빛이 온 세계를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더 주는 것도 없고 불공평해 주시는 은혜가 결코 없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크고 좋은 크루즈에 비싼 돈을 내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자격을 다 가졌는데도 마음껏 먹을 그런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줄조차 모르니 그걸 알지 못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의 바울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가 진리와 계시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놓침이 없이 잃어버림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고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생기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택함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는 기업이요 상급인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정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내 마음에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진리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기업이 내게 소중하기에 그것을 내가 갈급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내 자격이나 내가 노력하고 내 수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도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엄청난 상급을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셨어요. 진리를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우병을 앓던 12해를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은, 아니 직접 못 보더라도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갈급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한순간에 12해를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을 이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시고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떤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여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 사랑도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그때 뭐예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바울은 간구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른 방면으로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이 그토록 중요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이 왜 특별할까?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들어서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뭐예요? 전도자회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뭐 속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들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뭘 들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사랑의 섬김으로 공동체로 확장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보에서요, 실수하거나 실족하거나 때로는 절망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다 아는 줄, 들으면 다 아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으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안 줄 알아요. 그러나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다 알았다면 결코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들어서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의 시대에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 가족들도 이렇게 말씀을 성경 공부나 우리 만남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총각이 많지 않지만 총각이나 처녀가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서로 아가씨와 또 혹은 총각을 소개받았어요. 사진도 받아서 보고요, 이름도 알고 직업이 뭔지 다 들었어요. 다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려면 만나야죠.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원리.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 들었다고 그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고, 제자훈련에 참석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고 죽음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핍박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또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아는 성도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에도 쾌락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식에도 쾌락이 있다.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와! 책을 읽다가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사실이나 진리를 깨닫으면 어때요? 너무 좋고 황홀하죠. 그걸 빨리 나누고 싶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행복해요. 안 하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품을 뿜듯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거 말릴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10번 20번 들어도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서 알아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기쁨과 행복과 그 영혼의 쾌락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말씀. 그 다윗의 노래가 지금 오늘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가 진리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들은 것으로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가 통로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모든 것까지 알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그 배에 올라탔을 때 내 자격이 어떤 것인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배를 탔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고국까지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굶주리고 15일 동안 있어야 된다면 그게 배 탄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안탄만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알고 사는 날 동안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까지 버리셔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이름을 알면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진짜 복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뭐예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을 두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지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배를 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곳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탔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고 너무나 작은 자, 우리 초라해서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라는 초라함 속으로 빠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역에만 매여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그 땅에 적과 꿀이는 딸이요 우리의 가나안의 복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크루즈를 타본 사람은 압니다. 딱 타는 순간에 세상에 이런 것이 배란 말이야? 이게 배야? 아니면 빌딩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타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크루즈 안에 들어갔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그 은총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받은 상속자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인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데 어떤 것까지요? 하나님이 말하신 모든 것까지, 깊은 것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까지 너에게 알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것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 나누실 것이 있으면 나누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먼저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 내 생각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에 밝아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와 계시의 영이 내게 오고 내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시작됩니다. 거룩한 욕망. 여섯 번째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고 이 약속된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삶이 변화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 누구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도 오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안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커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 언제요? 진리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쉼없이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와 그리고 정사와 그리고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으로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 성령이 장차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로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그 자리에 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구하실 때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남김없이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겠죠. 아직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못 보니까 정말 받은 엄청난 복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모자람과 부족함밖에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 영이 오셔서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 495장, 새 찬송 438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정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여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기업에 대한 아버지는 정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눈을 밝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업을 보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천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자신감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세우며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기업을 누리며 사는 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피로 값주고 택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의 영으로 쫓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감사,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지혜와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바로 분별하며 바로 승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밝혀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다른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영광의 주인공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주인공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분하여 드립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한 예물이오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전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풍성히 일어나는 귀한 재물 되게 하옵소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배움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불황인 이때에 불황이 아닌 호황을 우리의 영혼으로 느끼며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죽이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만극하심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눈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의 부르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고면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